우리 2025년 새해가 이제 밝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어디서 우리는 그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사들을 하는데, 덕담은 나누고 정말 올 한 해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너무나 막연한 그런 덕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지요. 그냥 인사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 참된 소망,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좀 하죠. 이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음악가로 잘 알려진 이 멘델스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이 노래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 곡을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은 딴딴 따단 딴딴 딴딴 따단 딴따단. 잘 모르시겠죠, 제가.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노래를 해도 못 알아를.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는 결혼행진곡. 그렇죠. 이제 그러시면 더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하면 나오는 그 음악을 만든 분이 이제 멘델스존입니다. 뭐 사실 이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멘델스존이 사실은 이런 음악, 많이 알려진 음악들도 작곡을 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독교 음악, 성경을 좀 근거로 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음악으로 표현한 곡들도 상당히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 구절이 있는 시편 95편. 그래서 OP 넘버가 46번인데, 이 멘델스존이 만든 작품 중에 이 시편 95편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너 독창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사용한 구절이 보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인 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 95편 6절을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65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기까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출애굽의 상황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들, 불신하는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 있었던 모습들, 원망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시편 95편의 그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가지고 또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봐봐, 이때도 이 시편 95편의 내용 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그 예전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만 거기에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여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시편 95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과거의 우리 옛 그 습관들, 악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때 바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에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 구절 잠시 찾아볼 텐데요. 139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데가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후자에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95% 그렇습니다. 95%. 그래서 잘 이렇게 들어오시면 답을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정답에는 액센트가 좀 들어가요. 예.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많은 또 음악 찬양 사역자들이 또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님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in the presence of God 혹은 in the sight of God 아니면 before God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다. 임재 속에 거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내용이 139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염두하면서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땅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여호와 앞에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는 예. 제가 아까 후자의 정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을 떠나시면 안 되죠.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삶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청년의 시절을 거치고 어른이 돼서 장성하고 마지막 그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항상 나는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언제나 보면은 말씀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무엘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특별한 삶의 규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일까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다. 그런 정말 중요한 규칙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따진다면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만 참 성실하게 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남자인데 왜 정욕이 없겠습니까? 그 유혹을 그렇게 뿌리치기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무엇을 늘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면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당신과 나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보는 사람이 없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깨달았지만 요셉은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춰보려고 하더라도 공항을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하려면은 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 엑스레이 같은 거 촬영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눈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적인 CCTV가 늘 언제나 달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미켈란젤로가 그린 작품 중에 유명한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성화, 그렇죠? 그게 이제 바티칸 성당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진짜 천집사님 이번에 보셨습니까 그거? 천집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신집사님 보셨습니까? 네. 그게 막 천당에 있는 게 아니라 천정에 있대요. 네. 천정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거 천장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얼마나 목도 아프고 힘듭니까? 그럼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막 구석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아주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막 그리니까 굳이 누구도 보지 않는 건데 저걸 누가 본다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누가 보긴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두 분씩 짝지셔서 누가 본다고 그래, 그러면 누가 보긴 하나님이 보시지. 한번 해보십시오. 상황극. 여러분 누가 보긴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누가 알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 앞에 사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이 2025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이것은 막연한 자신감도 아니고요, 그냥 어설픈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자신감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정말 사망에 이를 것 같은 엄청난 어려운 시국, 상황, 그런 모습들만 보이지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안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금 당장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것이 내 끝장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도 나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실 것이라서 나는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다윗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올 한 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번에는 잘 됐나 봐요. 여러분 이 가사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거친 파도입니까? 폭풍 속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거센 그런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이 한 해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 앞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을 다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앞에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어떻게 하신 여호와라고요?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16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굉장히 그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면 16편 11절인데 갑자기 그 고백이 변해요. 분명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시작됐는데요, 다윗은 금세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 앞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다 사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원하진 않지만 그런 시간들이 다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서 평강을 찾을 수 있느냐,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언제 모신다고요? 항상.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이 거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주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본문이 나와 있는 시편 95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즐거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와 함께 날아올라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만 더 우리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전반부에서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합니까? 떠났대요.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히브리어 본래 의미가 보니까요, 방황하다, 흔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장소적으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는데 어디 간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끊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간 땅이 놋 땅이라는 곳인데, 이 놋이 의미가 방황하다, 흔들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16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견고하게 서보려고 하더라도, 버티려고 해보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놋 땅에 거주하면서 17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았대.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또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벽을 쌓는 거예요. 등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이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막연하게 희망찬 새해가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함께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무슨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희망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된 기쁨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우리 한번 전후분들에게 한 번만 다시 인사해서 여호와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서 떠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정말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참된 소망과 참된 축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